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문구가 뭘 의미할까요? 카지노. 좋은 곳이죠. 휘황찬란하고 우리의 꿈과 소망이 있는 곳, 바로 그곳. 우리나라에도 합법적인 카지노가 유일하게 강원도에 있죠. 예. 이 카지노라고 하면은 뭐 아마 거의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경험을 못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 저도 중학교 이후로 오락실을 끊은 지 오래된지라 카지노를 가고 싶어도 이제는 너무 늦어버린 것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명함이 있지요. 카지노는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참 뭐 화려하고 외관은 그렇게 화려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돈의 희망을 걸고 가는 곳인데 그런데 비해서 많은 대부분의 통계를 보니까요 5명에 1명꼴로 10억 이상을 잃었다 뭐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5명 중에 1명꼴입니다. 나머지 4명은 땄냐? 그것도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있는 곳이 이 카지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한 사연을 봤어요. 이분은요 카지노 이 강원도에 있는 이 카지노 마을에서 노숙을 하는 분입니다. 하루에 식사를 한 끼를 하는데 무료 급식소에서 주는 도시락으로 그야말로 연명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을 이 방송에서 이제 취재를 했어요. 겉모습은 영락 없는 노숙자인데 이분이 밝힌 자신의 사연은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이분이요 카지노에 와서 이렇게 노숙자가 되기 이전에 뭘 했느냐? 경찰이었어요. 번듯한 직장, 직업도 다 있고 가족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 카지노에서 거지나 다를 바 없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는가라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계기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호기심이었다는 거예요. 호기심에 이분이 경찰 생활 도중에 이제 휴가를 받아서 여기를 한번 가는 거예요. 갔는데 소위 우리가 이제 바카라, 예,
뭐 그런 얘기 뭔들 아이고 참 이게 우리 성도님들 경험이 없어가지고 이번 휴가 때 한 번씩 다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아니 그런 게 있어요. 예, 이렇게 뭐 이렇게 내리면은 이렇게 막 그 그림 맞춰지는 것도 있고. 자, 그런데 이분이 여기서요 1,000만 원을 딴 거예요. 이분이요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충격?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예요, 이 사람한테. 자기가 지금까지 경찰 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이렇게 큰 돈을 내 수중에 합법적으로 만져본 적이 없는데, 야, 진짜 돈 놓고 돈 먹기라고 돈이 그렇게 쉽게 벌려지는데 그 한 방에 1,000만 원이 딱 들어오니까요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휴가가 끝나도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머물면서 이분이요 이제는 내 인생의 새로운 소망은 바로 여기 있다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 길로 사표를 썼습니다. 사표를 쓰고 이제 은퇴 자금이 나왔잖아요. 그거를 다 거기다가 처박은 거예요. 땄을까요? 잃었을까요? 참 안타깝지만 잃었어요. 다 잃고 나서 개털되니까 오갈 데도 없어요. 불러주는 데도 없어요. 환영하는 데도 없어요. 심지어는 가족도 이제는 오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전전긍긍하면서 15년이라는 세월을 거의 거지와 같은 생활을 하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이분이 맨날 자기 신세 한탄만 하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거는 거기 있는 전당포에다 다 갖다 팔았더라고요. 집이며 옷이며 차며 다 갖다 팔았기 때문에 이제는 돌아갈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어느 날 전화를 받더니 싱글벙글하면서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송을 취재하는 분이 아니 선생님 도대체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럽니까? 그랬더니 우리 딸이 생활비로 30만 원 보내줬다는 거예요. 우리 딸이 생활비로 30만 원 보내줘서 참 좋은 날입니다 하더니 외출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 행색에 외출 준비를 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고 어디로 갔을까요? 맞아요. 또 카지노로 간 거예요. 30만 원을 10분도 안 돼서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닙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닙니다. 우리 이전 시간에도 함께 살펴봤지요. 머물 자리가 있고 머물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어요. 머물지 말아야 될 자리에 머무르게 되면은 우리 인생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돈으로도 명예로도 건강으로도 환경으로도 그 빈 구멍을 메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머물기를 사모해야 될 자리도 있습니다. 숨 고르기를 해야 될 때가 있고 쉼 없이 다른 막질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가 지켜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그 인생은 위기와 혼란이 그 삶의 중심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야곱의 삶이 그랬고요. 오늘 우리의 삶 또한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이 초래한 위기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거울처럼 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야곱의 이야기는 그냥 단순히 성경 속에 있었던 그랬더라 동화책이 아니에요. 역사책이 아니에요.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이 초래한 위기가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머물지 말아야 될 자리에 머물렀다라는 거죠. 형 에서와 화해를 했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에도 고생 끝, 위기 끝, 두려움 끝, 이제 행복 시작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우리가 그렇죠. 긴장이 딱 풀어지면은요, 그냥 마음이 그냥 편안해져요. 잠깐 숨 고를 필요가 있습니다. 주저앉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주저앉아서는 안 되겠죠. 숨 고르고 나서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문제는 이 야곱이
숫꽃, 이 사해 지역 바로 위에 있는 곳이 숫꽃이에요.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다시 가야 할 길, 사명의 길, 목적지로 간 것이 아니라 거기 주저앉아 버렸다라는데 그 위기를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숫꽃이라는 지역과 하나님께서 명령하여서 가라고 한 베델이요, 멀지 않아요. 엎어지면 코달대예요, 사실은. 그렇게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야곱이요, 가지를 않았다라는 게 참 문제였던 거죠. 더군다나 숫꽃이라는 이 지명의 이름을 이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숫코트라고 하는데, 숫코트는 그냥 천막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임시 마을이에요.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영원 불변한 벽돌로 쌓은 집들, 견고한 마을로 형성된 곳이 아니라 숫곳은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런 곳에 그만 이 야곱은 주저앉고 말았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숨고르게 할 자리에 집을 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을 우리는 부정하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돈, 그거 좋다고 죄될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돈을 주님보다 더 소중히 여긴다면, 돈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면 그때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명예 좋아요. 예,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 인정받는 자들로 명예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돈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돈과 명예, 세상 권력과 사람이 주는 그 기쁨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지만 기쁨에만 매몰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기쁨이란 그 자체만을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기쁨은 무언가를 얻었을 때 찾아오는 만족감이자 부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황금을 얻었어요. 그토록 갖고 싶었던 황금을 얻었어요. 그러면 어떤 감정이 밀려옵니까? 어떤 만족이 찾아옵니까? 기쁨이라는 만족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황금이라는 가치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황금이 너무나 흔해서 그냥 길바닥에 돌아다니는 돌멩이처럼 생각된다라고 하면 황금이 내 손아귀에 있다고 기뻐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찾았느냐에 따라서 기쁨이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기쁨에만 매달리면 안 된다는 거죠. 기쁨만을 추구하는 것은 무언가 결핍된 어리석은 행위다라고 C.S. 루이스가 말합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주는 기쁨은 영원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래 머물 때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참된 기쁨, 생명의 기쁨, 감사의 기쁨, 사랑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곱은요, 베델에 갔을 때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얻어야지 이 숫꽃이라는 잠시 머물다, 잠시 숨골랐다가 가야 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기쁨을 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우리는 6일을 세상 가운데에서 일하며 지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일주일 가운데 주님의 말씀의 전 앞에서 머무는 시간보다 세상에서 머무는 시간이 더 길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머무는 시간이 더 길다고 거기를 영원한 내 기쁨의 안식처로 삼지 않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반대로 일주일에 단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직업이고 가정이고 다 내팽개치고 나는 오직 교회에만 머무르겠습니다 라고 해도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모이게 하시고 흩어지게 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기쁨을 사모하려고 말씀 앞에 모이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재충전 받았으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사명 감당하라고 보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야곱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은 숫곳에서 그냥 충전만 하고 돌아갔어야 되는데 그만 머무르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우리 이전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숫곳이라는 곳에 머무는 동안 큰 위기, 큰 상처를 맞게 됩니다. 그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을 받게 되지요. 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 추장과 그의 부족들을 몰살시키는 복수극이 벌어집니다. 이게 야곱에게는요 말할 수 없는 위기요 상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요 인생의 정전사태 그렇게 이름을 붙여요. 제가 왜 그렇게 정전이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정전은 예상치 못했던 순간에 발생하잖아요. 예상치 못했던 순간에 딱 하고 불이 다 꺼져요. 암흑천지가 됩니다. 캄캄합니다. 앞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인생에도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딱 하고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황하겠죠. 근심이 찾아오겠죠. 염려가 되겠죠.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야곱이 그랬던 거예요. 잠깐 숨 골라야 될 그러나 편안하게 느껴졌던 그 숲곳에 엉덩이 깔고 주저앉았는데 그만 불이 딱 하고 꺼진 거예요. 내 눈앞에 인생의 불이 딱 꺼진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감도 오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원인을 찾아야 돼요. 이 정전이 발생하면은요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단순히 전구에 문제가 있어서 불이 꺼졌는지 아니면 전기 공급에 문제가 생겨서 불이 꺼졌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야곱의 경우에는요 야곱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서 베델이 아닌 숫곳에 머물기 때문에 지금 그의 인생의 불이 딱 하고 꺼졌습니다. 자, 정전인지 아닌지를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나가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 집만 꺼져 있으면 우리 집이 문제일 것이고 우리 집만이 아니라 저 집도 꺼져 있고 저 집도 꺼져 있고 온 세상 천지가 다 깜깜하면 아 이거는 전기 공급에 문제가 있는 거구나. 그렇게 이제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지금 야곱도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지금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고통을 당했는데 이거는 야곱의 가정에만 이루어진 지금 아픔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이 나와 보니까 다른 집은 다 멀쩡하거든요. 다른 집은 다 아무렇지도 않는데 지금 우리 집안만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슬픔이 먹구름처럼 껴 있어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 집만 불이 꺼졌어요. 와, 세상에 어떻게 우리 집만 불 꺼질 수 있지? 그래서 화딱지난 이 사람이요. 온 동네방네를 다니면서 불이란 불은 죄다 다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우리 집처럼 다 꺼지도록. 야곱의 아들들이 한 행동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나와 보니까 우리 집만 지금 불행하거든요. 우리 집만 지금 슬프거든요. 우리 집만 지금 피해를 당해가지고 열받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놈의 새끼들 다 죽여버려갖고 우리 집처럼 그냥 다 주초상을 만들어버리자. 지금 야곱의 집안이 지금 이와 같은 위기를 자초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는 야곱이요. 이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고 싶을래야 머물 수가 없는 조건이 됐어요. 여러분, 이 숫곳이라는 곳은요. 단순히 세겜 추장의 가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부족들도 있었다. 우리 지난 시간 말씀 가운데 언급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원망을 샀겠죠. 어떻게 한 일가를 다 몰살을 시킬 수가 있어요. 물론 전부는 다 아니었겠지만은요. 원한을 산 겁니다. 그러니 야곱도 자녀들을 나무라면서 야 어떻게 너희들이 지금 눈앞에 복수를 저지른다고 이렇게 할 수 있냐? 그 우리가 적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가 표적되면은 그 다음 차례는 누가 되겠니? 우리가 되는 거야. 야곱이 그 아들들을 책망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자, 자이든 타이든 이제 야곱은 이 상황에 더 이상 이곳을 내 영원한 안식처로 삼을 수 없다는 판단이 섰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일어나 베델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은요, 야곱의 이 위기의 순간, 야곱의 인생에서의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야곱으로 하여금 떠나게 하셨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떠나게 하셨다. 자, 우리 야곱이요 총 3번을 떠나거든요. 우리 과거로 한번 거슬러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였을 때에 떠났어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떠났어요. 물론 하나님이 야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었지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떠났어요. 어디로 떠났습니까? 베델로 갔죠. 그가 가고자 했던 곳은요 하란, 삼촌 라반이 있는 곳이었지만 그가 머문 자리는 베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 주신 자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도 베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베델로 보내신 거예요. 자, 베델로 갑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다가 이제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아요. 그렇죠? 전에는 늘 그냥 밑에서 굽실굽실 거리면서 장인어른이 시킨 짓 잘하고 그렇게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 야곱이 어느 순간부터 경제적으로도 라반보다 더 잘 살고 라반의 자식들보다도 더 잘 살고 하니까 눈에 가시처럼 됐잖아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라반의 집에서 떠나야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야곱아 어디로 가라? 베델로 가라. 베델로 가라.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 창세기 35장 가운데도 보면 숫곳에서 딸의 상처를 통해서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자기 아들들이 저지른 짓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생명마저 위태로운 순간이 된 거예요. 떠날 수밖에 없겠구나.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너 야곱아 어디로 가라? 베델로 가라. 여러분,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떠날 곳을 촉구하신 장소는 한결같이 어디였습니까? 베델이었다는 거예요. 베델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만이, 하나님과의 말씀만이 인생의 위기를 해결하는 유일한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베델로 가라? 라고 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 위기의 순간에, 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베델로 가야 되는가? 라는 것을 이제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위기를 만났습니까? 마치 우리가 정전된 것처럼 우리 인생의 눈앞이 캄캄합니까? 우리도 베델로 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말씀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은혜의 장소로 가야 우리의 위기가,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상처가 회복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초래한 두 번째 위기는요,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제 연약함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 먼 상자만 봤다 하면은 이상한 놈처럼 보이는데요. 먼 상자를 보면은 이걸 버리지를 못해요. 물건을 살 때든지 어디서 갖고 왔다든지 상자만 있으면은 뭐 상자가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닌데 이걸 버리지를 못해 갖고 하나하나 쌓아 놓으니까 제가 전에 있을 때 보면은 방 하나를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 엄청 혼났거든요. 그게 뭐라고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버려야죠. 버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야곱이 상자 모으기 취미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는요 정말로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한 3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지금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자, 이 말씀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뭘 못 버렸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방 신상을 버려라.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세 번째는 의복을 바꿔 입어라. 이 세 가지를 야곱이 그 가족들한테 선포합니다. 권면이 아니에요. 명령합니다. 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곱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살펴봤습니다만은 라반이 추격하기 전까지는 이 야곱도 라헬이 라반의 무엇을 훔쳐갔는지를 몰랐어요. 뭘 훔쳐갔죠? 드라빔. 네. 이 아주 어떻게 보면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아주 작은 우상입니다. 이 드라빔을 자기 아내, 그것도 레아가 아닌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훔쳐간 것을 그때는 몰랐어요. 왜 아버지도 속였잖아요. 그래서 라헬이 그걸 엉덩이 딱 깔고 앉으면서 아이고 아버지 제가 그날이라 갖고 못 내려가요. 참, 어떻게 부부가 그렇게 닮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버지를 속였는데 나중에 야곱이 이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는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아니 모를 수가 없죠. 살다 보니까 이거 여기 있었네? 아니 라헬 이거 당신 안 춥다며? 아이고 그거 가져왔어요. 그거 대단한 것도 아닌데 뭘 그걸 그러니까 나 그것 때문에 우리 장인어른한테 내가 나만 거짓말한 꼴이 됐잖아. 그래도 어떻게 해요? 시간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야곱이 취한 태도는요 몰랐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알면서 묵인했다. 자, 가중 처벌을 받을 만한 일이죠. 몰랐던 거는 그럴 수 있다라고 할지 몰라도 알면서도 눈 감아줬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속인 행위죠. 자, 그런데 제가 곰곰이 또 생각해봤어요. 레아가 그랬으면 어땠을까? 당신 미쳤어. 당장 돌려놔.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게 지금 누가 훔친 거예요? 그렇죠. 라헬이 훔치니까 또 상황이 달라지네. 말을 안 해요. 그랬어? 그러고 만 거예요. 그러고 만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때로는 인간적으로 마음이 흔들려서 신앙적 결단을 내리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흔들려서 신앙적 결단, 하나님만을 오직 주께만 내 마음을 쏟아 놓아야 될 바로 그 순간에 그 마음을 사람과 환경과 물질과 세상에 쏟고 만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최후의 순간에 그 대가를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일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아래에 묻고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아주 더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드라빔만 있었다라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이방 신상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가 용납되면은 다른 것도 들어옵니다. 죄의 문제는 더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허용이 되면은요 다른 죄도 수없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올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악의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죄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내 가정, 내 신앙, 내 믿음에 들어올 수 없다. 말씀으로 보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하나뿐이 아니었어요.
지금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건 무슨 뭐 오병이어의 기적도 아니고 여기저기에서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야, 이건 진짜 우리 집안 심각했구만. 지금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보면 귀걸이라고 하는데, 이 귀걸이가 도대체 뭐길래? 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오늘날에는 여성분들의 이제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한,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한 장신구로 쓰이긴 하지만은요, 과거에는 여러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성경 가운데도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귀를 뚫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인을 지칭하는, 내 노예다라는 것을 지칭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은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물론 모든 귀걸이가 다 저놈은 하인이야, 저놈은 종놈이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귀걸이를 가지고 부적을 삼습니다. 그 귀걸이를 했다는 것은요, 부적을 가지고 다닌다라는 의미하고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곱이 선포를 해요. 야, 너희 이 우상신들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져와! 그랬더니요, 막 우수수 쏟아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귀걸이도 포함이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귀히 여길 만한 모든 것들을 지금 말씀의 자리 앞에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단이 없이는 베들로 못 갑니다. 베들로 간다 한들 우상 가지고 가면 뭔 소용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야곱이 그동안 버리지 못했던 것이에요. 바로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나 자신을 정결하게 된다. 여러분, 이 정결하게 한다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깨끗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몸이 아닌 마음으로부터의 정결, 바로 그것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시면은요, 대중목욕탕 아닙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남성은요, 강가에서 훌떡 벗고 목욕을 하고 있어요. 자, 다음 장면도 보시면은요, 여인들도 옷을 입은 채로 몸을 씻고 있는데, 바로 여기가 어딘가라고 하면 저 유명한 인도의 겐지스 강입니다. 겐지스 강에서 벌건 대낮에 남자도 여자도 그냥 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저렇게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요, 그들의 신앙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도 사람들이요, 굉장히 인구 많은 거 아시죠? 자, 그 많은 사람들이 신으로 모시는 강이 바로 이 겐지스 강입니다. 어머니의 젖줄기 강이라고 불려지는데요, 이 겐지스 강을요, 어느 정도로 신성하게 여기느냐, 강 자체가 그들의 신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냥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물에 들어가서 몸을 씻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면에서 다 이제 담기진 않았습니다만은 이 물이요, 상당히 더러워요. 어느 정도로 더럽냐면 이 오염도가 상당해서 이 강이요, 신성하기 때문에 몸도 씻지만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흘려보내야 될까요? 이 강에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성하다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니 뭐 물론 그 살아있는 시신 자체를 떠내려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화장해서 젤을 뿌리게 되는데, 우리처럼 화장터가 완벽해서 잘 탄 게 아니라 덜 탄 것들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가끔 가다가 들개들이요,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얼른 강물에 뛰어들어가지고 타다만 팔, 다리, 그런 거를 물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을요, 산 사람도 들어가고 죽은 사람도 들어가고,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매일 10,000구 이상의 시신이 이 강에 뿌려진다고 합니다. 매일이요, 매일. 10,000명 이상의 시신이 제로 또는 덜 탄 채로 이 강에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인도 하면은요, 대표적인 게 바로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이 없으니 그 생활 오수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죠, 이 겐지스 강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또 여러분, 뭐 생활 오수뿐이겠습니까? 공장 폐수 또한 겐지스 강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다가 사람들이 몸을 씻고 그 물을 또 먹어요. 빨래도 하고 몸도 씻고 그 물을 먹기도 합니다. 아주 뭐 더럽게 이를 말할 수 없죠. 그런데 그곳에 몸을 씻어야 그들은 내가 정결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인도 정부에서조차도 겐지스강에서 몸을 씻지 말라고 말릴 정도입니다. 그런데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죠. 오히려 화를 내요. 아니 우리가 신성하게 되겠다는데, 우리가 정결하기를 원한다는데 왜 인도 정부가 말리냐고 하면서 버럭 화를 내요. 이 강물의 오염도가요 세계보건기구 WTO의 기준치, 이 대장균 기준치가 3000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똥물이라는 거죠. 똥물. 자, 여러분, 강이 인간을 정결하게 못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결하게 하시는 분, 삶의 위기를 회복시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1절 가운데 보면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겐지스 강에서 몸을 씻어라 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베델에서 너희가 제단을 쌓아라, 말씀을 사모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미즈베아흐라고 히브리어로 말하는데 이것은 바로 제사가 드려지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제사만 드려진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취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장소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배만이, 말씀만이 하나님을 정결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야곱은요 그 가족들한테 우리가 이제는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야곱이 가족들한테 선언합니다. 우리가 의복을 바꿔 입어야 한다. 의복을 바꿔 입어야 된다. 여러분, 왜 옷일까요? 의복은 옷이잖아요. 왜 옷을 바꿔 입으라고 했는가? 옷에는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가장 원초적인 것은 내 몸을 보호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위협으로부터 내 몸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옷이 오늘도 보니까요 다 아주 그냥 화려하고 예쁜 옷들 입고 오셔갖고 참 아름다우시네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칭찬합시다. 아름다우십니다. 멋있습니다. 시작. 우리 또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옷이 날개네요. 시작. 뭐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지만 제가 볼 때는 옷이 날개입니다. 예. 옷을요 멋을 내기 위해서 입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의복의 아주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그 옷을 입은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정체성. 여러분, 소방관이 뭘 입고 가요? 소방관으로서의 옷을 입고 가죠. 군인이 뭘 입습니까? 군복을 입죠. 의사가 무엇을 입을 때 의사인 줄 압니까? 그렇죠. 그 하얀 가운을 입어야 저 사람 의사구나. 우리가 뭐 알고 가는 경우가 없는 이상 그 사람이 의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목사도 마찬가지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물론 어떤 목사님들은 주일낮에 그냥 양복만 입고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예배학적인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건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 목사로서의 의복도 있습니다. 자, 법조인은 법복을 입습니다. 그것이 법조인으로서의 권위를 상징하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처럼 정체성을 나타낼 때 우리는 옷으로 표시를 합니다. 옷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낼 때도 옷을 입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또한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옷을 입을 때 나의 정체성을 내 입으로 얘기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옷을 입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창피합니까? 숨고 싶습니까? 아니에요. 그럴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인도 얘기 몇 차례 더 드리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불교가 인도에서 사라진 이유 아십니까? 불교의 발흥지가 어딜까요? 인도입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종교가 발흥한 곳에서 완벽하게 사라진 경우는 불교가 유일합니다. 인도에서는 불교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 역사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은요, 참 그럴만도 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는 인도에서 1800년 동안 존재했어요. 그러나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존재도 없어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인도에서. 불교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불교는요, 소위 말하는 가진 자들의 종교였습니다. 왕이 만들었잖아요, 왕이. 가진 자들의 종교였어요. 불교를 만든 사람이 죽고 나니까 그때부터는요,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는 이미 그 전부터 있었던 브라만이라는 종교가 있었어요. 그게 다시 들고 일어나는데, 이놈들이요, 아주 머리를 기가 막히게 써요. 브라만이 불교한테 밀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다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취한 행동은 바로 불교랑 짬뽕을 시키는 겁니다. 불교랑 짬뽕을 시켜놓고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브라만교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것이 오늘날의 힌두교가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요, 불교도 위기의식을 갖게 된 거예요. 자,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여기에서 불교가 악수를 씁니다. 저 힌두교 애들이 우리 종교를 자신들의 종교랑 섞어버렸어요. 짬뽕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저 힌두교를 우리 불교랑 섞어버리자.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는요, 불교인지 힌두교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자기 옷을 입지 않으니까 순식간에 1800년 동안 이어졌던 불교가 발흥되었던 인도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다행히도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안심이 되시죠? 안심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내 가정에 믿음의 대는 끊어질 수 있어요. 이게 큰 문제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옷을 입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내 자녀들 예수 안 믿어요. 내 대에서 마치 불교가 사라진 것처럼 사라질 수도 있어요.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여러분, 이 같은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이 세 가지를 다 버리고 변화시키고 야곱이 베델로 넘어갑니다. 자, 어떤 일들이 펼쳐집니까? 우리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야곱이 걱정한 게 있었죠. 자기 아들들이 복수를 해버리는 바람에 이제는 우리가 위험해지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베델로 갑니다. 그러나 이제 베델로 갈 때는 그냥 가지 않았어요. 이방 우상 신들을 다 버렸습니다.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음으로 자기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추격하던 자들이 이제는 그들이 두려워서 쫓아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 있는 거 부끄럽습니까? 아니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집사입니다. 나 권사입니다. 나 장로입니다. 나 목사입니다. 그러면 괜히 우리를 이상하게 꼬투리 잡고 물고 늘어질까 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반대로 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변화가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베델로 도착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눈 우리 9절서부터 13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이제요 결단을 했잖아요. 야곱이 변화된 거예요 진짜. 참 보면은요 야곱의 이야기는 오늘로 이제 끝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야곱은요 진짜 그야말로 아슬아슬하게 정말 아슬아슬하게 꼴이 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슬아슬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면 반드시 상급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살다가 지옥불가에 떨어진 것보다는 저는 아슬아슬하게 살지라도 하나님 영원히 붙들고 살아가는 야곱의 인생을 택하겠습니다. 야곱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결단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 그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언제 이미 했었죠? 예, 맞아요. 야복 강가에서 주신 은혜였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었고 지금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친히 직접 나타나셔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숫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부르지 않고 그냥 야곱 그대로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했던 거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확실하게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민족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세요. 그 가운데 보면은요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이 족보를 보시면은요 여러분 이 족보가 밑으로만 쭉 내려가는 게 아니죠. 족보는 마치 뿌리와 같아서 밑으로 가기도 하고 옆으로 퍼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 감은 그 가정 가운데에서 네, 왕들도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언은 확실하게 성취되었지요. 또 마지막으로 땅을 보상을 받습니다. 자, 이 땅을 보장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후손들이 내 생명이 끊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요 영육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과 육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결단해야 돼요. 복 주시는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복 주시는 세상을 향해 가야 된다. 복 주시는 사장님을 향해 가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내게 복 주시는 그래서 영원한 기쁨,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봅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야곱이 행했던 이 결단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어나 베델로 가되 먼저는 내 모든 것 내가 우상으로 여겼던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이제로부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정결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모든 믿음의 심령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잠시 머물러야 될 땅에 영원히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말씀하시고 만나주시고 찾아오시는 베델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캄캄한 인생길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생명의 빛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모든 삶의 해결자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결단한 많은 것들이 있사오니 세상 것 버리고 주님 따를 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로 우리의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참된 평안을 허락하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참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자.